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은 제일 원하는 게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그 행복은 언제 주어집니까? 바로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또 반대적으로 사랑을 베풀 때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고 또 내가 사랑을 베풀 때에 그 받는 사람의 행복감을 느끼면서 나도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반대적으로 인간이 불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독할 때입니다. 고독은 정말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은 쓸쓸함입니다. 쓸쓸함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외로울 때에 남의 아픔을 볼 수가 없어요. 외로울 때에 나의 아픔만을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눈이 멀리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한가? 왜 이렇게 쓸쓸한가?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고독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독하고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운가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랑은 만족함이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에 의하여 마음속에 체험된 사람은 절대적으로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이다. 근데 여기 강권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끌리게 한다, 끌어당기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당기는지 지남철보다도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 서두에 뭐라 해요? 미쳤다라는 말을 씁니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끌려서 미쳐버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에게 미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미칩니다. 돈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노름에 미치고 필요 없는 세상 것에 미치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썩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게 미쳐보세요. 내가 이단에 미치라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보세요. 우리의 삶은 건전합니다. 건전한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강권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둘러싸 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뒤에서 밀고 앞에서 밀고 마치 군중 속에서 그저 어쩔 수 없이 밀려가는 것 마냥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빠지기만 하면 정신없이 그 사랑에 밀려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붙잡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 마치 목덜미를 붙잡힌 것 마냥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넷째는 양쪽 사이에 끼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강권된 사랑은 동서남북에서 끌어 마치 소낙비처럼 퍼붓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런 강권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권된 사랑에 붙잡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다. 무궁한 사랑이 뭡니까? 내 목숨을 버렸듯이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깊이 알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중심을 완벽하게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 얘기합니다.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않았다, 그런 말인데, 육체대로 알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적으로 보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면 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죄인들입니다. 또 이기적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도 다 이기적이에요. 손 계산 다 해가지고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라고 느끼면 완전히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은 보혈의 피가 심장에 범벅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심장이 바뀌어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아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알기 전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지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아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강권하신 진리를 우리 안에 알게 계실 때에 단순히 지식적으로 너 십자가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 너는 이제 십자가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의 첫 번째 의미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신앙이에요. 강권된 십자가로 내 안에 죄가 죽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죄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갖고 있는 내 자아가, 내 자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도 죽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었던 옛날의 내가 완전히 죽었다. 나라고 하는 이 첫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지닌 내 인간, 내 자아,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아가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강권된 사랑을 아는 순간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옛사람의 모든 기능을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중심에 오직 주님이 주인 되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에게 먼저 물어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버리고,
또 반대적으로 나에게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면 받아들이는, 이것이 십자가의 강권된 사랑에 점령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왜?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말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삶으로 발전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날마다 죽여주세요. 내가 너무나 강합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합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꿈틀거리는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미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이 말은 죽다, 소진하다, 아니면 다 죽게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죽음은 동참한 성도들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미 죄인이 끝장났다는 얘기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 말은 영적인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위치. 즉 너는 완전하게 죽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미 거기에 달려 죽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지고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원어 단어를 보면 다나토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도 죽이다 라는 말이고, 또 네크로우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이 말도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도록 만들다, 시체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너는 다 죽었다,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밀히 영적으로 따진다면 옛날에 나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 완전히 거듭난 거예요. 새 사람으로. 인격도, 내면의 나도, 겉에 살아가는 삶도 완전히 거듭났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주 예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째,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날마다 죽는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 중에 하나가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날마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의 짊어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진행형을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 완전히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내가 완전히 안 죽었어요. 내가 자꾸만 살아나요.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들면 그냥 확 그냥 쏟아부어요. 엎어버려 그냥. 이게 죽었으면 안 그러는데. 죽은 시체가 말하는 거 봤습니까? 죽은 시체가 뻘떡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게 말은 죽었는데, 또 그 위치적으로도 죽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완전히 죽었는데, 실제 내가 살아가는 것 보면 내 자존심이, 내 자아가 계속 꿈틀거리는 거야. 이게 참 고민이에요. 죽었다고 말은 하고 실제는 또 안 죽고. 그 말은 영적인 위치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완전히 여러분과 제가 죽었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손해와 이익,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을 건드는 일들이 있을 때에는 내 자아가 자꾸만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을 합니다.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악을 또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오라 곤고한 몸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성령 안에서 자기 내면의 세계의 그 이중적인 그 존재감을 느끼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는데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내 자아가 자꾸만 나타나요. 꿈틀거립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말이 뭐냐? 또 다나토스라고 하는 말을 또 쓰는데,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다고 선언을 했지만 실제 육신을 갖고 있는 너는 내 안에 내 자아가 계속 꿈틀거리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가슴에 느끼면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야. 또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 살아납니다. 나를 좀 제발 죽여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오늘도 또 죽고 내일도 또 죽고 그러다가 또 다시 꿈틀거리는 나를 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육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또 내 자아가 꿈틀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죽여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계속 죽음에 오늘도 넘겨져야만 예수가 내 안에서 지금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음에 넘겨지지 아니하면 누가 삽니까? 썩은 과거에 내가 되살아나는 거예요. 응? 자꾸만 되살아나는 거죠.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도 죽고 점심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어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지, 어제 기도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까지 갑니까? 안 가요. 일주일 가기도 어렵고 하루 가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 날마다 죽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아의 죽음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얘기죠. 완전한 죽음으로 완전한 새로움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의 체험이 우리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옛날에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를 죽이고 또다시 성령의 능력 속에 나를 죽이고 또다시 성령의 능력 속에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의 변화에서 외적인 육신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일에 동참해야만 됩니다. 내면도 죽어야 되고 외적 육신도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지속적인 죽고 사는 일만이 거듭난 새 생명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십자가에 강권된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날마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죽어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다시 살아야 될 것이 뭔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데 십자가에 강권된 사랑이 나를 오늘도 끌고 가고 있는가? 나를 좌우에서 꼼짝 못하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에 강권된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 내 목덜미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은 강권된 사랑? 그러나 아직도 내가 너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이 강권된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삶의 변화, 목표의 변화, 나의 꿈의 변화.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기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강권된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을 가득 채우고 그것이 펌프질을 하여 나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